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아마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찬양대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요. 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왔죠? 사울에게 악령이 왔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따로 능력 따로 알더라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이걸 다 따로 국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그 자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런 거예요. 이성배와 이성배의 마음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성배라는 본체와 이성배의 마음이라는 걸 따로 구분을 해놔버려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마귀의 작품이죠.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자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태석 집사의 생각이 서태석 집사지, 서태석 집사가 따로 있고 서태석 집사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로입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힘이 생겨서 블레셋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닐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한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사할 때죠. 그럼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지가. 누가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나 목사가 없을 때 장로나 누가 대타로 설교하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후임 목사가 아직 못 왔어. 예,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있어야 와. 그러니까 내주니까 일단 대타로 장로님이 설교하세요. 이건 절대 저주받을 짓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와야 돼요? 임시로 노예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우리 교회 지금 임시로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설교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예에다가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럼 노예에서 보내주신 목사님으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서태석 집사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장로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덤벼야죠. 덤비는 건 여러분들의 일이니까. 예. 무슨 사역? 전문 사역이잖아요. 덤비는 거. 그럼 왜 전에는 왜 목사님 시켰어요? 장로님 또 덤벼야 되잖아. 새벽기도 때 왜 목사님 시켰어요? 덤벼야 되잖아요. 또 이제 덤비는 게 전문 사역이죠. 그것은 목사님이 지정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정에서도 주일 예배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금요 예배 때는 그 권사님들 시켜요? 권사님들 그것은요 교회에서 그 제가 평신도들을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신학 공부하는 평신도들을 시키는 겁니다. 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주일 예배는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수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여자 목사는 가능해요? 여자 목사는 우리 교단에선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목사 될 수가 없어 우리 교단에서. 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아유 당분간이니까 그냥 장로님이 하세요. 뭐 번거롭게 목사님 모시고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다른 분은 몰라도 서태석 집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장로님들이 우기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 못 들었으니까 두 장로가 우기면 서 집사님이 생명을 걸고 이제 그걸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됐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떠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주신다. 그냥 바로 친다. 기다려주셔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난리쳐져. 하나님이 원하는데 다 죽이라 그랬죠. 다 죽이라는데 좋은 거는 놔뒀죠.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니 다윗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반대로 누가 와요? 악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악령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영도 없고 악령도 없고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났다는 건 뭐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로 바로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못하다. 예, 전보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전보다 더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거의 다 전보다 더 못하는 엄청난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가 뭐예요? 정신없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에 이 막 괴로운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잠 못 잘 때 어떻게 번뇌하죠? 오만갓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오죠? 빌딩도 졌다가 우리 교회 몇 개씩 졌대. 혹시 교회 졌다 걸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번뇌예요. 그게 번뇌라고.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막 고민을. 잠 못 자면요 별 생각 다 듭니다. 시집 몇 번 갔어요? 잠 안 왔을 때 한 50번 갔죠? 시집.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번뇌예요. 잠 못 자는 겁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생각을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악령은 누가 부려요? 마귀가 부리죠. 마귀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계속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니까 하나님이 악령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글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알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령은 누가 부린다? 마귀가 부린다. 크게 얘기해, 작게 얘기하지 말고. 악령은 누가 부린다? 그 작게 할 정도로 그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악령에게 당하지. 자, 악령은 누가 부린다? 마귀가 부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여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은 누가 부리는 걸로 완전히 결정이나. 여기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악령은 누가 부린다? 귀신은 누가 부린다? 마귀가. 마귀가 그러지 말고 마귀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마귀 얘기가 두려워요? 하기야 자기네 아버지 욕하는 게 누가 좋겠어.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네 아버지 욕하기 때문이라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도둑놈이 있다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면 그건 도둑놈이야. 안 그래요? 그래요. 목사들한테 도둑놈이라 그랬다고 그렇게 아글아글 쓰는 놈은 도둑놈이야. 자기 아니면 그 아무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은 마귀가 부리는 것이고 마귀의 컨트롤 따라서 악령은 움직이는 겁니다. 귀신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역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또 의문이 나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왜 또 뭔 왼수가 줬다고 자기 아들에게 또 그걸 또 악령의 역사하도록 허락해? 또 이런 의문이 또 나와 안 나와? 언제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앙할 때는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아이, 여러분 신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호적에는 내가 이씨야. 이득환 씨 아들이야, 내가 호적에는. 그런데 서태석 집사님네 집에서 살면서 서태석 집사님한테 아빠 그랬어, 내가. 그러면 호적엔 누구 아들이야? 이득환 아들이야. 삶은 누구 아들이야? 서태석 아들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호적에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삶은 누구 자녀야? 마귀 자녀야. 마귀를 따르니까. 육신을 따르는 게 마귀 따르는 거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마귀를 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누구 하나님 자녀가 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마귀가 허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너 나하고 떨어지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거 질투하고 그 쫀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마귀를 섬기면 나를 떠나면 저주 받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귀신에게 당하지 말라고. 그게 사랑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성경에 있으니까 질투해서라도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해가 쫀쫀하게 질투한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항상 사고 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고 쳐요. 생각으로 사고 치니까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 보니까 저 다윗이라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수금을 잘 타고 아주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다윗 왕이 상쾌해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니까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와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자. 여기서 수금이 뭘까요? 악기예요, 악기. 그럼 악기 잘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네요. 그 뭐예요, 그러면? 최건산이 뭐예요? 악기 잘 타는 사람이 오면 악령이 떠난대요. 그럼 이 악기가 뭐야? 귀신 쫓아내는 악기예요? 그럼 뭐야? 이 당신은 이 나라는 무슨 나라야? 이 당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럼 노래가 다 뭐야? 찬양이에요. 그 악기를 잘 탄다는 건 뭐예요? 찬양을 잘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시를 그렇게 많이, 시편이 뭐냐면 찬양시예요. 찬양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사야, 작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금을 탄다, 노래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떠나?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는 악신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찬양대가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 얘기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원래 노래가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로 찬양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반주자,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하기 때문에. 왜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뭐가죠? 실력 있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두 분 계시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거 모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던 찬양대 지휘자들이 다 사건 난 거예요. 찬양대 지휘자들이 전부 다 여자 문제 있고 반주자고 바람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서 얘기지만 지휘자하고 부목사하고 여자 하나 놓고 싸웠잖아, 우리 교회에서. 그걸 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반주자하고. 그래서 그 반주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또 부목사가 난리치고. 야,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고 성질 들어와서 부목사들 다 내쫓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도 할 말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김진혁도 아마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사님에게 못 견뎌, 부교육자들 아마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놈은 초신자 오면 초신자하고 같이 술을 처먹고, 전사가. 어떤 전사는 교회차 잊어먹고 와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어차피 보험이 할 건데 막 그러고 덤빈 놈도 있고. 교회차 잊어먹고 보험회사 할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런 놈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일단 무조건 교회차 잊어먹고 왔으면 죄송합니다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한 놈은 또 맨날 술집을 다녀가지고, 전서 한 놈은 또 맨날 술집을 다녀가지고 몇 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쫓은 건 한 번도 없어. 지들이 나간 거지. 난 끝까지 참아주거든요. 네.
어떤 전도사는 말이죠. 예. 우리 교인하고 또 사고를 치고. 예. 별일 많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말을 좀 듣지 마세요. 그 확인도 안 된 거 듣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 요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얘 여기 취직시키십시오. 이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이제 특채를 하게 됩니다. 특채를 해가지고 무기 드는 자, 그 얘기는 비서예요. 로드 매니저입니다. 비서가 돼가지고 탁 칼 들고 다니면서 사울이 괴로울 때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악신 떠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뭐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항상 악령이 떠나는 걸 생각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에게 악령이 오게 돼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령이 옵니다. 그래서 유행가 할 때 그거 할 때 녹음할 때 귀신 보이면 성공한다. 그 말이 왜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래할 때 그거 뭐야 해야 된대. 여러분 그 옛날에 김탁구 그 연기하던 그 사람 누구야? 남자. 전광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뭔가 딱 어떤 그냥 그 영인한테 와야 된대. 그 신이 와야 된대요. 그게 와야 제대로 된 그 사람은 완전 귀신이 들린 사람이거든요. 귀신이 들리면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연기해야 돼요. 그 가수들도 뭔가 와야만 이 노래를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대마초 많이 하는 게 대마초 하면 귀신을 잘 부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묻지 마세요. 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대마초를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제가 대마초를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야 임마 내가 니네 서장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마초를 이게 진짜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그렇게 어벙어벙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역사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4시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제하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왜 모든 일들이 잘 안 될까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도 악령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악령이 역사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꾸준히 못하는 사람들 있죠. 3개월밖에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6개월 이상 못하잖아요. 교회. 그 다 악령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주면 몇 년씩 또 근무하거든요. 몇 년씩 근무하니까 돈 잘 벌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야. 이래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이 악령을 부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령이 나한테 역사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다.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깨닫게 했다. 야, 악령 당하니까 너 얼마나 힘들지? 힘들어요. 그래 빨리 돌아와. 그거거든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복이 아니다.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한번 혼나봐. 이런 매가 아니다. 뭐다? 사랑이다. 깨닫게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찬양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찬양대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런데도 마귀가 찬양대에 역사하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느냐. 복음 가진 사람의 찬양은 악신을 떠나게 한다. 오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고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을 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데,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